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siđe Isus u Kafarnaum, grad Galilejski, i naučavaše ih subotom, te bijahu zaneseni njegovim naukom, jer silna bijaše riječ njegova. A u sinagogi zatekao se čovjek nečistim duhom đavla. On povika u sav glas: Hej, što ti imaš s nama, Isuse Nazarećane? Došao si da nas uništiš. Znam tko si, svetac Božiji. Isus mu zaprijeti: umukni i iziđi iz njega. Na to đavao čovjeka obori u sredinu, te iziđe iz njega, ne naudi mu ništa. I nasta opće zaprepaštenje, te se međusobno razgovarahu, kakve li riječi, s vlašću i snagom zapovjeda nečistim dusima, te izlaze. I glas se o njemu širio po svoj onoj okolici i mjestim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지방에서 지낸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청취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잘 듣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침은 그 말씀, 성서 말씀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가장 먼저 당신이 지니신 권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예수님께서 시작한 공생활 그때부터였습니다. 특별히 부마 상태에 있는 사람, 마귀에 들린 그 사람은 즉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느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못하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나자렛 사람이신 예수님, 왜 우리들을 방해하러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벌써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곳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마귀들을 쳐부수시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마자, 즉 마귀와 마귀 들린 사람과 그 자리에서 논쟁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정결한 영혼이 이 마귀 앞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마가 조장하는 이러한 질병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당신의 그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도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과도 달랐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훨씬 더 높으시다는 것, 그 악령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전부터 드러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했습니다. 그것을 사탄은 감지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는 그곳에 당연히 마귀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능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바로 그 권한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과연 저 마귀에게 명령하는 저자는 누구인가? 이런 힘을 가진 저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진복팔단을 기억해 봅시다.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해 봅시다. 복음적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을 쫓아내는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명령하셨고 그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간이셨고 하느님으로서 세상을 개선시키고 쇄신시키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이들을 부활시키시며 죄를 진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도래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그 왕국이 쫓겨나갈 시기가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움 앞에서 우리들은 완전하게 응답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무응답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신자도 의무적으로 대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해방자로서 전지전능하신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러한 사탄의 모든 활동들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요한 서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 생활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이 이적 행위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메신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권능을 인간의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마자들이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힘이 그 권능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령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적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악령들을 쳐부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덤으로부터 나오셨을 때 죄라는 그 어두운 무덤으로부터 나오셨고 빛으로 나오십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영원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악으로부터 이기신 승리하신 분으로 드러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침묵 속에 오셨습니다.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활동과 말씀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신성의 요소들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신 말씀은 인간의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분의 그 말씀은 대단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훨씬 더 완전하고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절대로 썩거나 소모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드러내십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곤 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러한 악과 악령들은 우리들 안에서 혹은 우리들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파르나움,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가파르나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활동하신 뒤에 또 나자렛 이후에 가파르나움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그곳을 당신의 고향처럼 생각하십니다.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자렛과 가파르나움과 갈릴레아 이 세 군데서 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가파르나움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사건은 즉 이 부마자를 해방시키신 모습은 어제 복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언자적인 것입니다. 어제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완성되었다라는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 고향과 주국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날 오그라든 손을 펴주시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기서 활동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분명한 활동 때문에 그들의 종교인들과 회당의 지도자들과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활동 속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자들과 성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에서 이 마귀들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렇게 선한 활동을 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부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과오들을 다시 한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의 활동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그쪽으로 초대하셨고 그 교회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활동이 완성되는 곳이라고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회당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들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우리 신자들의 행동 말입니다. 우리들의 이 신자들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소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우리들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악습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도 하느님의 여정을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방해의 물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런 선호하던 바리케이드를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모범 앞에서 우리들은 제대로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들은 이 현대가 주는 그 유익함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실천적인 이교도들이 되어갑니다. 즉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신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성적인 말과 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 속에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부모들이 하는 모든 말, 가족들이 하는 모든 그런 말들을 그냥 그대로 스며들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탄적인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사탄적인 영향은 지나치게 우리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은 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희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일상 속에서의 어떤 불안과 초조들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기도, 이곳에 있는 이 성당 안에 가득 차 있고 이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습니다. 현대 너무나도 많은 악마적인 강박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이 이런 마귀의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선을 목조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선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마귀들과 모든 악마적인 강박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십사 청합시다. 가장 먼저 이 악과 대항하는 영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악과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이기심과 모든 형태의 거만함과 싸우도록 합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고 또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상형을 실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초대입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노예 생활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들이 선을 위해서 악과 투쟁합시다. 매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